네,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이 성막 그 안에 성막 안에 제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을 살라서 드리는 제단이에요. 근데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45cm씩 정규격으로 돼 있고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먼저 골조를 만들고 그리고 순금으로 겉을 이제 쌓아 놓은 그런 모양새죠. 근데 이 분향단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법궤, 증거궤라 그러잖아요.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은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법궤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이제 휘장이 하나가 가리고 있고 그 휘장 이 안쪽이 이제 성소, 그 법궤가 있는 쪽이 지성소. 근데 그 휘장 바로 그 법궤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법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던 그 제단이 바로 분향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동물 이제 희생 제물을 거기에다가 이제 태우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런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서 만들어진 향만을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제단이에요.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저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린 백성은 이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첫째는 기도는 뭐냐면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제단에 사르는 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각별하게 만들어진 향이었어요. 그 향을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용도 외에 다른 곳에 그 향을 사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만 드리는 그 향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일부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존 라일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처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의 가장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은 똑같이 따라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똑같이 따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본이 골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첫 골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가장 바르고 가장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을 때에 가장 이상적인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항상 기도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랑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지혜로우심을 신뢰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당신이 가장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평안 중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섬길 줄 모르고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내 뜻을 아직 은연중에 꺾지 않은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거기에 자꾸 대입을 시켜서 은연중에 이제 이기고 싶은 거죠. 이겨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장 높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올바른 기도의 어떤 집착, 그리고 어떤 부담감, 압박, 이런 건 피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오히려 기도가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무조건 아기가 입을 떼고 아빠 엄마를 부르듯이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 간절한 소원함을 그렇게 아뢰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기도의 방향성을 조금씩 더 성숙하게 바꿔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굉장히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용도 높여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선언되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의 불의한 생각과 우리의 그런 혼탁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결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런 불순종의 마음에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마음으로 사귀는 기도도 있지만 내 마음이 분주할 때, 특별히 마음이 번잡할 때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 계속 혼동 속에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될 때 솔직한 마음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잠재우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확고한 신념과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향을 사르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제사장이 아침에 이제 등불을 소지할 때에 등불을 비췄던 그 심지를 이제 새롭게 가다듬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하는 시간에 향을 아침에 한번 사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등불을 다시 켤 때에 그때도 향을 살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대원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과 저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일상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루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방향성이 벌써 비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이 점점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붕괴시키고 신앙의 그런 어떤 견고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꾸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힘을 소진하게 되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드는 그러한 폐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루의 절반을 승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를 들이우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를 들이우십니다. 보호의 옷자락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기도의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어떤 제목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영혼에 좋은 것들, 바른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주위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보면 어때요? 교회에 와보면 교회 공간이 예배드리기에 쾌적하고 깔끔하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일 없는 이 공간, 그냥 깔끔해 보이는 이 공간이 유지되는 이유는 항상 누군가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이 깔끔한 공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여기를 부지런히 단장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너무 특별한 것이 없었어 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평안 중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향이라는 것은 이 향이 이렇게 향연이 오르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 불변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들, 이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주님의 성품은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항상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쏟아부어 드리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그것도 좋은 기회예요. 주님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구함, 소원함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구약의 지성소는 이 향단과 이 휘장이 가리고 있던 그 깊은 지성소로는 아직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구약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가 있는 그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임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도구입니다. 이 제단 사방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구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최후의 심판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은 이제 고난받으실 때 그런 유약한 모습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자기가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엎드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날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았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벌벌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심판장이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을, 모든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공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라고, 이 제단의 향기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좀 찾아서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 향 같은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거룩한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한창 시끄러울 때 우리 윤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이 되었을 때에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 형제랑 같이 그 서울 구치소 앞에 갔을 때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까 거의 이제 험담과 욕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민들이 분노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러는 것 다 이해하고 또 그런 이제 시위도 필요하다라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방향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성인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분노로만 채워진 집회로는 결코 나라를 살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기도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가 어떠하든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구원을 믿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향연으로 받으시고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억울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불만과 혈기와 원망이 나는 것은 다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맞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기도해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단순하죠.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가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전반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를 운영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합당하게 마침내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 여러분 누가 쥐든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의 경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극악한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시점에는 바벨론은 너무나도 흥황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너무 들뜨지도 마십시오. 역사는 여러분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가라앉지도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성품이 좀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온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15편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어떠한 과정이든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응답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들으십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통치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함과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게 해주시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평안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